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의 새벽, 새 생명을 주셔서 새벽잠을 깨워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선악의 대장투에서 중립되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택에서 예수님 편에 설 때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세종 행복교회가 입당 예배를 드리고 헌당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잘 준비하여 헌당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헌당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삼각교회도 전세가 속히 이루어져 교회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오후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골든벨에 우리 차상석 장로님, 김득기 집사님, 이수원 집사님이 참가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장하지 않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잘 기억나게 하셔서 아멘.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예배 후 응원하러 올라가는 분들께서도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우리 교회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식 백연수 장로님, 강영순 성남덕 집사님, 김동혁 청학원 선생님, 어린 나이에 감기로 고생하는 고은이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김동혁 성학국 선생님 아픈 경험을 통하여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눕니다. 유익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거짓말 잔치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잠언 26장 18절로 19절 말씀. 왜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릴까? 대부분은 무지하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적인 거짓말과 꾸미는 이야기는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거나 순진하고 귀 얇은 사람을 놀려먹기 위한 경우가 많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4월 1일을 만우절로 정하여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뒤 상황을 설명하는 장난을 벌인다. 심지어 거짓말 경연대회를 열어 재미삼아 하는 거짓말을 예술로 승화시키기도 한다. 영국 컴브리아에서는 매년 천하 제일 거짓말쟁이 대회가 열린다. 변호사와 정치인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는데 거짓말 실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브라질의 작은 마을 노바 브레시아는 거짓말의 수도라고 불린다. 여기서는 2년마다 거짓말 축제가 열린다. 독창적이고 그럴듯한 이야기로 관객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직업적인 거짓말이든 아마추어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모두 듣는 이의 심리적 반응에 초점을 맞춘다. 넓은 맥락에서 도덕적으로 용인할 만하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와 농담 정도는 잘못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남을 헐뜯기 위해 거짓말하면 문제가 된다.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기 위한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이런 마음을 잘 표현한 독일어가 샤덴프레이데이다. 샤덴프레이데란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쁨과 흐뭇함을 뜻한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 매우 엄중하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그리고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 부르셨다. 솔로몬은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정죄했다. 사도들은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께 거짓말한 것으로 간주되어 목숨을 잃었다. 성경에 따르면 거짓말쟁이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떠한 형태든 거짓말은 거짓말이며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력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거짓말이 판치는 그야말로 거짓말 잔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에 그 근거가 되는 정보 원이 잘못됐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을 뱉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뭔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을 뻥쟁이라고 그래요. 뻥쟁이. 예. 이 사람 뻥이 심해. 그렇게 말합니다. 예, 뭔가를 또 거기서 빼서 내가 원래대로 해야 할 정확한 것에서 빼서 또 하는 말도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죠. 예, 그래서 있는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인간은 처음서부터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예, 창조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리만을 말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이 뻥쟁이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우리 하와 할머니를 속였죠. 하와 할머니를 속였어요.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거짓말쟁이 이 조상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거짓말했고요. 이삭도 거짓말했어요. 특별히 거짓말 많이 한 야곱 거짓말 정말 많이 했어요. 다윗도 거짓말했어요. 예, 쭉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예, 정말 진리대로 제대로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항상 우리는 빗나갔죠. 여기 오늘 기억절이 참 중요합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다예요, 거의. 예, 그런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했노라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것으로 남을 갖다가 아프게 하고 죽여놓고는 네, 그냥 장난삼아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의적은 아니지만 그냥 아무렇게나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지는, 그래서 정말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미친 짓이죠. 미친 짓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도 역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고 다 믿을 만한 게 없죠. 제가 예언의 신을 몇 구절 좀 읽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290쪽. 제가 말하는 페이지는 전부 영문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서들은 다 달라요, 페이지가. 네.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타이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계하고 사탄의 암시와 책략을 끈덕지게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았다. 그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사로잡아 이끌고 있다. 인간의 마음을 파악함으로 그가 얻는 이점은 엄청나게 많다. 이점을 이용하여 그는 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훼손시키기 위하여 들어온다. 그는 스스로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고 유일하고 안전하고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유혹한다.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등은 그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은혜의 시기의 끝에 그의 활동의 특징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매개체이다. 아까 나온 지금 골상학, 심리학, 최면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게 전부 다 많이 퍼져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조와 선지자 685쪽입니다. 현대 강신술, 여러 형태의 고대 요술, 우상숭배는 모두 죽은 자와의 교통을 필수 불가결의 원칙으로 삼는 것으로 에덴에서 사단이 하와를 기만한 다음 다음과 같은 최초의 거짓말의 근거를 두고 있다. 뭐라고 했죠? 최초의 거짓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그랬죠? 그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두 거짓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일하게 모두 다 거짓말의 아비에게서 유래된 것이다. 실물교훈 278쪽에 말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지만 저희의 생애와 품성은 그 관계를 부인한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 그들은 거짓된 생애를 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기는 거짓말, 이게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오늘 예문에도 나왔지만은 이 사탄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로 불렀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죽었죠. 네. 요한계시록에도 보시면 거짓말쟁이가 못 들어갑니다. 하늘나라에. 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면 개들,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마다 성 밖에 있겠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랬고 해고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경겁 중에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맞습니다. 이 시대에 뭐가 진실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만을 말할 수 있는, 참말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게 당했는지 분명히 아시고 이 모든 거짓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콤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잠재우는 이런 설교나 이런 말은 안 되겠죠. 네. 하나님 안에서 그냥 마냥 뒹굴고 나태하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각성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네. 착각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제대로 똑바로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14쪽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해 즐거워하신다. 그분은 그들의 보증인이시다. 그분께서는 거룩한 정신을 갖고 전심으로 당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의로 옷 입히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자, 당신의 형상을 나타내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진실되고 충성된 모든 사람은 그분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인 까닭이다. 예, 흠이 없는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만 서면 벌거벗겨져요. 모든 거짓의 의선의 옷들이 다 벗겨지고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감출 게 없었어요.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채로요. 바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그대로 드러나는 진실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오늘 범위는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신영순 집사님께서 오늘 못 오신다고 오늘 금방 문자가 왔습니다. 신영순 집사님 건너서 오 집사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장로님 시작해 주십시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아멘. 아멘.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예가를 부를까 영예롭다. 아멘. 아멘.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뱀을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누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네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형통함은 그대는 내게 힘이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를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도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이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슬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아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론에 이르고 시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드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시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세일이 있었는데 아세일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세일이 이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멘. 아멘.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들은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더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이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렙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 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다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그들은 다윗의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에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에브레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이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렐의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브렐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아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이 표피 100개로 나와 정운한 자리냐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발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함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죄송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에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여기까지 아멘. 읽겠습니다. 네. 팀 목사님 설명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래 오늘 계획이 4장까지죠? 예. 예. 사무엘 하를 지금 읽고 있는데요. 원래 사무엘 하지만 이게
상하고 하가 한 권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하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이 나오지만 사무엘 하에는 사무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죽고 난 후에 다윗 이야기가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사무엘 하는 사무엘 상을 쓴 분과 다른 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저자설이 있어요. 예, 유대 전승에 보면은 나단이나 갓이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사무엘 하에는 주로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이 돼 있었어요. 저쪽 이스라엘에. 그래서 같이 있다가 이제 이스보셋이 죽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이 다윗 시대는 강대 국가가 없었어요. 애굽이 있었고 북방 쪽에 강대 국가가 있었는데 다 그 세력들이 쇠약했을 때에 다윗이 왕으로 통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분소 족속들, 분소 국가들이 있었어요. 애굽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말렉, 미디안, 암몬 이 정도기 때문에 계속 확장해가지고 영토가 가장 컸습니다. 솔로몬 시대 와가지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지는 이스라엘 왕정의 아주 최고 전성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오늘 1장에서 4장까지는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아브넬이 죽고 여기 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애도하고 장사 지내주고 그다음에 아브넬이 죽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주셨고 그 왕을 통해서 이제 간접 정치를 하시죠. 간접 통치를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도 바로 기도 시간이 1분 30초 남았습니다. 목사님, 바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지구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헌당과 4월에 있을 교회 사업과 환우들 또 오늘 오후에 있을 기분교리 골든벨을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영란 허성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고 교회 지역사회 봉사회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고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고 신우가 분복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연합회 세계본부 40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동참하도록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주님 전에 나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